한국 3대 기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관식 시인은 명함에다가 대한민국 김관식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 꼭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2년 전 컨퍼런스 때 목사님 모시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목사님 스케줄 너무 타이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렇게 모시고 컨퍼런스 하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고맙습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사실 우리 문정선 목사님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사이라 꼭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저한테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그래서 왔는데 본인은 없더라고요 여기. 인생이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피곤했다가 여러분 개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는 잘 쉬었습니다. 잘 쉬고 나니까 다시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조크 하나, 유머 하나 소개해 드리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있습니다. 유병언,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산 자 같으나 죽은 자, 이건희.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희 씨 실상이 그렇습니다. 괜찮은 자 같으나 괜찮지 않은 자, 박근혜 뭐 이런 조크가 있어요. 예. 미국에 오래 사시면 그 조크를 이해하는 능력이 자꾸만 떨어지십니다. 한참 묵상해야 그 다음에 의미가 다시 깨달아지고. 예, 아주 반갑고요. 뭘 나누나 생각을 하다가 짤막한 시간이니까 아까 뭐 탁월함이 감동이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한다면 균형이 건강이다. 저는 그런 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건강한 사역자, 또 건강한 사역, 목회 뭐 이런 이야기를 첫 시간에 좀 하고요. 둘째 시간에는 그런 건강한 목회자를 만드는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성 관리가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시간은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이나 목회를 저는 담임 목회직을 마무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이켜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목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시 후회스러움도 있고 또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건강한 목회가 뭔가, 건강한 목회자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첫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초에 저는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미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신학교에 가장 커다란 관심, 신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그 당시 미국 교회, 그 당시 세계 교회의 가장 커다란 관심은 소위 교회 성장 운동이었습니다. Church Growth Movement가 막 소개가 되고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교회 성장 운동이 소개되고 있었던 그런 시작에 저는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와서 처음에 공부했던 책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쓴 그런
몇 가지 책들, 또 Bridges of God인가 하나님의 다리,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이런 책들 가지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이분이 본래 인도 선교사,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철치 플랜팅 책임을 받고 교회를 심어봤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잘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왜 잘하지 않는가, 그걸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갖고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큰 관심을 모았고 60년대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운동을 시작하죠. 처음에는 철치 그로스 인스티튜트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풀러 신학교 대학원 안에 이런 교회 성장 대학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교회 성장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 교회 성장 운동의 최대의 수혜자, 수혜 국가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꽃 알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상당히 저를 공격하네요 지금. 네, 그래서 조금 그게 좀 피해 주시면 참 제가 죄송합니다. 네, 꽃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꽃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예감이 이상하다 이렇게 자꾸 날라오는 것 같았는데 좀 약간 힘드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해보죠, 그냥. 예. 이런 교회 성장 운동의 최대의 수혜자가 한국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성장 운동으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앞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세계 여기 꽃을 이렇게 예쁘게 준비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너무너무 제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세계적으로 성장한 10대 교회, 20대 교회 그러면 빠지지 않고 한국 교회 유수한 교회들이 소개되는 영광 아닌 영광, 또 자랑 아닌 자랑을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 영향에서 피해갈 수 있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60대 이상, 심지어는 50대까지 포함해서 60대 이상 분들은 바로 교회 성장 운동에 영향을 받은 그런 목회자들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과제들이 뭐냐면 성장의 목표를 골 세팅을 하고 또 좋은 몫을 잡고 파킹랏을 확보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교회 성장 운동의 그런 트렌드와 웨이브를 물결을 타고 열심히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목회를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1950년서부터 한 50년 동안 2000년까지 교회 성장 운동의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전 세계를 휘몰아친 운동이었다라고 저는 회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년이 끝나가는 2000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특별히 한국 교회의 마당에서는 소위 교회 성장 운동이 가져온 만만치 않은 어떤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체험하기 시작했고, 또 소위 이런 성장의 성공 신화를 이룬 교회들에게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여파는 사실은 큰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전도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오늘 우리가 지극히 염려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염려해 주어야 하는 그런 마당에 그런 시점에 서 있고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로 폄하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 운동이 다 잘못되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회심에 의한 성장 같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정당한 복음 증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만은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지상명령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성장운동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각한 기로 앞에 서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무렵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접고 사실 93년도에 저는 한 1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한 후에 한국에 가서 지구촌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지구촌교회를 개척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교회 성장운동이 강조했던 어떤 비전, 어떤 전략들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개척을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5년쯤 지나서 제가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 돌아간 한국교회, 한국으로 돌아가서 바라본 한국교회 현실 앞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게 성장운동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성장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여기저기서 벌써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무너지는 균열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한국교회에 새롭게 소개된 운동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5년에 저는 처음으로 그 운동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NCD라는 운동이었어요.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저는 그 NCD 운동도 교회 성장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다른 접근 방법이 전혀 달랐던 그런 운동이죠. 미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개발했던 독일의 현실에 접목시키면서 역시 과학적인 툴을 가지고 만들었던 운동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이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끌렸던 것은 뭐냐면 그 NCD라고 할 때 첫 번째 N이 natural이라는 단어인데 natural 이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아주 좋게 다가왔어요. 소위 교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어떤 성장, 우리 교회만 크면 되고 옆에 교회에 어떻게 됐든 뭐 이런 생각들, 또 성장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리한 무리수들을 바라보면서 내추럴 이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성장의 조건과 환경만 조성할 수가 있다면 교회는 저절로 자랄 수가 있다. 그 매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그 크리스찬 슈바르츠가 새롭게 건강한 교회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던 한 8가지 요소들, 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든지, 또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든지, 또 뭐 열정적인 영성, 또 기능적인 조직이 유연하고 기능적이고 펑셔널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인 소그룹, 또 필요 중심적인 전도, 또 사랑의 관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 이런 8가지 요소들을 특별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 그분이 만든 그 도표, 그 시험표에 의하면 적어도 65점 이상을 받아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 소위 그분이 만든 그 물통, 8가지 가지고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그 물통 대에 하나가 너무 낮으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 있으면
물이 다 새어버린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에게 부족했던 면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저에게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NCD 운동이 한국 교회에 준 가장 좋은 기여라면 교회 성장이라는 절대적인 구호를 바꾸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의식 있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 건강이라는 낱말이 화두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성장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이제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건강한 교회냐?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사역자로서 내가 기능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숙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건강을 챙길 필요를 느끼고 저는 운동이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운동하냐로 밤낮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은 가서 건강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요. 쭉 건강 진단 받고 나면 마지막에 요즘 한국에서는 건강 이렇게 진단 받고 나면 마지막에 의사나 혹은 책임 맡은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사도 와서 그 체점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네, 뭐 2년마다 한 번씩 가지만 듣는 얘기는 거의 비슷하게 듣습니다. 근데 꼭 마지막에 가서 영양사가 주는 충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밸런스드 다이어트, 균형 식단, 너무 음식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섭취하지 말고 균형 있게 섭취하라고. 이 균형이라는 이 밸런스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균형.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균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균형. 저 나름대로 NCD 운동을 접하고 교회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면서 무엇가 나를 건강한 사역자로 만들까? 또 무엇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것인가? 를 계속 고민하고 또 질문하면서 마지막 붙잡게 된 중요한 단어가 결국 균형이라는 단어였어요. 균형. 결국 극단, 이렇게 이단이라는 것은 대개 다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나중에 잘못된 형태로 가잖아요. 결국 균형이란 말이죠. 균형. 그러면 건강한 사역자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특별히 건강한 사역자로서 내가 먼저 추구할 가장 중요한 균형이 뭘까? 균형의 영역들을 뭐 쭉 제가 써보니까 한 20가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7가지만 여기서 다뤄볼 수 있다면, 첫째는 저는 기본기와 창의력의 균형. 기본기와 창의력의 균형. 창의력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목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잘 우리가 치러내고 교인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감동시키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창의력 있는 목회자일수록 그런 목회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교인들을 신바람 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축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저는 창의력 있는 목회자 그러면 저와 같이 오랫동안 교제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하용조 목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돼요. 네. 옆에서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잘 성장해가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따 한 번씩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 온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냐. 예. 그런 어떤 그 따라올 수 없는 창의력을 가지고 뭐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목회를 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은사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제가 담임 목회직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이켜 보면서 또 후배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조금씩 도우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창의력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기가 아닐까? 기본기. 베이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하게 제게 다가와요. 결국 무너지는 친구들, 잠깐 반짝했다가 무너지는 사역자들, 또 무너지는 교회들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기본이 허약했다는 거죠. 이 파운데이션이 허약했다는 것입니다. 기본기. 이 베이식에는 물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퀄리티라든지 차질이라든지, 혹은 목회자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할 어떤 과제, 말씀 선포, 말씀을 잘 성실하게 준비하고 선포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저 밑바탕에서 나를 만드는 요소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냥 한번 반짝 지나가는 즐거움이나 펀이나 재미보다도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큼 내 삶이 풍성해졌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교인들이 설 수가 있었는지, 결국 이것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성도들로 세우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 저는 이런 것이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베이식, back to the basic. 제가 만약 목회를 다시 한다면, 또 신학을 다시 한다면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원문을 많이 좀 공부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네. 아마 여러분 모인 이 교파하고도 관련이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분의, 비록 그분이 소위 성공적인 큰 교회 목회를 하진 않았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분이 끼치는 감동과 도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베이식, 말씀에 대한 그분의 깊은 묵상이라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원어의 지식과 성경에 대한 통찰력, 뭐 메시지 가지고도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베이식이란 말이죠, 베이식. 네. 제가 설교 클리닉도 좀 이렇게 해보는데, 늘 설교 클리닉을 할 때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경 서기 같은 베이식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요. 결국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소홀한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허약한 부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의력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창의력은 창의력대로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는 자기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지만은 동시에 붙잡아야 할 기본기에 대한 이런 집착, 저는 이 균형 없이 한국 교회는 보다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는 참 어렵겠다. 저희 교회에서 그 협동 목사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친구 가운데 지금 백석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거든요.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거에 그래도 한국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 합동 측의 박윤선 박사님이라든지 통합의 이상근 박사님 같은 분의 주석이 그래도 있어서 그걸 먹고 우리가 그래도 성경의 기본을 다지는 일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시대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당신 같은 젊은 학자가 학적인 모든 연구를 뒷받침하면서도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보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주문을 하고 도전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한국교회 큰 그 친구의 책이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 책의 이름이 엑스파지멘터리, 송병헌 목사라고요. 탐송이라는 친구인데 1.5세입니다. 네. 엑스파지멘터리, 그래서
벌써 성경 주석을 한 열 몇 권 벌써 나왔어요. 구약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학적인 충실한 근거를 가지면서도 또 목회자들에게 practical application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어떤 학자들의 책보다 더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그 책을 써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도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석 쓰는 데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좀 이제 한국 교인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창세기 세미나, 출애굽기 세미나, 예언서 세미나 이런 걸 시작했는데, 또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이고 또 선교사님들하고도 했는데 굉장한 어떤 도전을 주고 있어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런 것, 그런 기본기, 그런 베이식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 너무 첫 번째 시간이 많이 소모했습니다. 비전과 야망의 균형. 저는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결코 지도자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비전이 없이 사역의 방향을 우리는 설정할 수가 없겠죠. 또 공동체가 하나 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고, 또 팔로워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 비전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여기서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도 가만히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런 비전의 기치 아래서 열심히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퇴장할 때 보면 추한 모습으로 퇴장해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 어느 세월 속에서 이 비전이 야망으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가 있다면, 물론 이 비전과 야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비전과 야망 사이에 어떻게 드로잉 더 라인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건 참 어려운 문제죠.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이 경계가 없이는 결국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야망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목회의 장을 평생 수고하고도 헛된 장으로 만드는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좀 도움이 되었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실제로 비전 이런 거와 관계도 없는 책이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몰두하고 고민하다가 그 책이 참 저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교육학자인 헨리 클라우드 그리고 존 타우센트 두 사람이 공조한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려진 책이죠. 바운더리스라는 책을 여러분도 아마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운더리스. 바운더리스 for parent, 바운더리스 for children,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시리즈로도 나와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 한국에서는 별로 팔리질 않았어요. 한국에서 잘 팔리면 일단 제목이 좋아야 되고 겉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요즘. 네. 한국에도 소개가 되는데 전혀 팔리질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게 제목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울타리 그랬어요, 울타리. 바운더리스를 울타리 그랬어요. 그냥 무슨 책인지 감이 안 잡혀요, 도무지. 거기다가 아주 겉장도 시시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 책에 손을 잡겠어요? 아무도 손을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가 다시 또 나왔어요, 그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것도 얼른 다가오질 않아요. 이게 이 책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 네. 어쨌든 뭐냐면 우리가 자식 교육시킬 때도 다 오냐 하고 다 키우지 말고 이건 안 되라는 어떤 금을 그어야 된다. 그 라인을 그어야 된다. 바운더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Setting the boundary. 그러니까 우리 목회에서 우리가 비전을 말하지만 그 비전이 끝없는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가 우리를 흥분시켰던 불가능은 없다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경계선을 긋고 거기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없이는 결국 우리의 비전도 너무나 쉽게 야망으로 둔갑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 강의를 한 2번 그래도 목회를 통해서 한 2번쯤 했어요. 근데 시편이 너무 기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시편 중에서 150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에서 뽑아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시편 가운데서 한 번도 강해를 안 했던 시편이 있더라고요. 이거 왜 안 했느냐, 제가 돌이켜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내게는 마음에 들지 않은 시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31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31편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젊은 나에게는 이 구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제가 계속 스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철이 들고 나서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시편 131편만 10번도 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저게 절실하게 다가와요. 절실하게. 나는 이 시편이 다윗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식해서 다윗의 시 그랬으면 다윗이 썼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만약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면 저는 이게 기막힌 감동적인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성전 건축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시편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아니다. 그때 그 아니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윗의 성숙함.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만 시켜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다윗. 말하자면 이게 바로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란 말이죠. 네. 뭐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비전과 야망은 결코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웃으면서 제 주변 가까이 지내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책 경계선 이 책 안 읽었으면 나 결코 65세 은퇴 안 했다는 그랬습니다. 네. 나에게 내려놓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네. 자, 비전과 야망의 균형에 의해서 그 다음 필요한 또 하나의 균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일과 안식의 균형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한국인들의 그 근면성 때문에 저는 오늘의 한국이 가능했고 또 한국 교회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일과 함께 한국 사회도 성숙하고 한국 교회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일과 함께 안식을 배워야 할 시점에 이제는 우리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은 결코 일을 게을리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창조 원리는 아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일했으면 일곱째 날은 쉴 줄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또 희년을 만드신 창조주의 아이디어, 그게 분명히 섭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성취를 무효화시켜버리고 성취를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이 뭐냐면 안식에 여유가 없는 마음. 거기서부터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결국. 네. 저는 우리 친구 하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짠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이 친구. 쉴 줄 모르는 대표적인 목사가 하영조 목사였습니다. 스텝회에서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뭐냐고 부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일하다 실수하는 것은 내가 용서해도 게으른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좀 안타깝잖아요. 좀 더 마지막 그림을 더 잘 그리고 갔었으면 얼마나 한국교회 유익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항상. 병을 알면서도 쉬지 못해요. 네. 병원에서 그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지시한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됐는지
한번 오늘이 교회 장로님들에게 제가 한 목사님 좀 억지로라도 좀 쉬게 해야겠다. 저러다 무슨 일 날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오래간만에 내 평생 처음으로 크루즈를 한번 타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한 목사님 한번 크루즈 한번 타고 쉬게 좀 만들어. 목사님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장로님 몇 분이 오늘이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작전을 해갖고서 하용조 목사를 일부러 이렇게 크루즈를 데리고 갔어요. 갔다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우리 장로들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갖고 나 지나간 열흘 동안 고통만 당하다 왔다.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뱃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죠. 전화도 안 되고 거기서. 네. 참 아주 네. 분명히 한국인들이 그 근면한 노동정신, 또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받았던 감동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가나안 농군학교 박 대통령이 갔다가 거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지금도 쓰여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 앞에. 그리고 그분이 그 일하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다들 가서 이 훈련 받으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분명히 우리의 자랑이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야 할 어떤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근면한 노동과 함께 창조적인 안식, 성경적 안식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같아요. 이게 참 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쉴 줄 몰라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인도해 봐도요, 이렇게 세미나 프로그램에다가 오후쯤 이렇게 비워놓고 쉬어놓으면 그거 불평이 많아요. 이게 할 일 없이 이게 와서 이렇게 있게 만든다. 나는 이번에 딱 보니까 오늘 오후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여긴 좀 여유가 있구나, 그래도 여유가 있구나 말이죠. 룸이 좀 있단 말이죠. 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 오랫동안 도움이 되었던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아직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었는데 위튼 대학의 그 문화신학자였던 라이켄 박사가 쓴 책 가운데 Work and Leisure in Christian Perspective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전망으로 본 일과 노동, 노동과 여가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R-Y-K-N, 라이켄 박사인데요. 이분이 참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너무나 정리를 잘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왜 안식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안식이 필요했다. 안식이 필요한 이유. 그걸 세 가지 R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세 가지 R. 첫째가 reflection이에요. reflection.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성취한 걸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돌아보기 위해서 reflection.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한 단계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마지막 엿새 날이 다 지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리플렉션, 돌아봄.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는 여유. 그게 안식이다. 그게 바로 안식이다. 두 번째 R을 가리켜서 그분은 refreshment 그랬어요. refreshment. 안식하면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이 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God was refreshed. 하나님도 리프레시가 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리프레시 될 필요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미나 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밖에 갖다 놓은 테이블을 우리가 리프레시먼트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시 차 마시고 교제하고 쉬면서 리프레시 돼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refreshed. 세 번째 R을 그분은 recreation.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새롭게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리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지혜, 리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지혜. 네, 얼마나 필요하냐 말이죠. 제가 빌 하이버리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요. 빌 하이버리 한국에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같이 동반하면서 통역을 좀 도왔던 일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말. 당신 1년에 2달씩 쉰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고. 사실이라고. 7, 8월에 쉬잖아요. 자기는 안식년 안 하고 2달 쉰단 말이에요. 1년에 2달. 그럼 안식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2달씩 쉬다 보면 2, 6, 12 하면 6년 지나면 결국 한 해 쉰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반대 없었느냐 물어봤어요. 당신 평신도 리더들에게 반대 많았다 그래요. 자기도 반대가 많았다. 근데 자기가 충분히 쉬고 그동안의 목회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목회를 기획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잘 적용되는 모습을 보자. 그 다음에 반대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을 떠나는 자기를 축복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2달 쉴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요즘 다니면서 후배들 만나면 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하지 말고 1년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너무 제 경험으로는 교회에는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한국 사회도 그렇죠. 저는 인천공항에 들어갈 때마다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표어가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다이내믹 코리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한국처럼 다이내믹한 나라가 없죠. 예. 눈 뜨고 나면 뭐가 하나 터져요. 새로운 일이 생겨요. 하여튼 얼마나 다이내믹한지 모른다. 네. 예, 그런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참 1년을 다 쉬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2달, 아니면 그냥 한 달이라도. 근데 한 달 또 쉬라 그러면 그때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더 지쳐서 돌아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는 어디 한 군데 가서 조용히 그냥, 한국은 요즘 이제 펜션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오셔도 괜찮아요. 여기 오시면 펜션 빌려갖고 한 달 있으면 돼. 그냥 한 군데에 딱 자리 잡아놓고. 제주도에도 펜션이 많거든요. 딱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한 달 내내 그냥 좀 쉬고 책 읽고 정리하고 그래야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죠. 그보다 더 바쁘게 또 쉬라 그러면 집회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이런 균형,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목회가 훨씬 더 풍성하지 않을까. 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골프도 반대하지 않아요. 저한테 골프 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골프를 못합니다. 못하게 된 원인은 옥하는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옛날에 옥 목사님이 가까이 지내는 저희 몇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골프 치지 말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너무 사치스러운 운동이고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위화감을 조성하고 우리 서민이 많은 우리 평신도들에게 분명히 부담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나도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하지 말자. 그래서 알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넉 달 전에 저희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야, 내가 골프 못 치게 한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당신들 지금부터라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손발 다 굳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하느냐고 내가. 제가 옥하는 목사님 장례식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옥 목사님은 지금쯤 아마 천국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고 아마 푸른 초장을 거닐고 계실 거라고. 네. 이제는 달라졌고 미국 같은 데서는 비싸지도 않잖아요. 저는 목회자들도 운동 많이 하시고, 안식이라는 것이, 저는 땀 흘리던 사람은 또 운동하는 것이 쉴 수가 있단 말이죠. 땀 흘린 사람은 독서를 하고, 독서하던 사람들은 좀 운동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안식의 방법을 찾아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것 없이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무너져 내리고. 되게 우리들의 실수, 탈선, 성직자들의 일탈 이런 것들이 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피곤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기웃거린단 말이죠. 사고 나잖아요. 지금도 사고 난 한 서너 교회에서 계속 저한테 뭐 문자가 오고 그럽니다. 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삶의 양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과 안식의 균형. 네 번째는 가정과 사역의 균형. 가정과 사역의 균형. 제가 처음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만 해도 저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만들었던 성경 구절은 예컨대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성경 구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단 말이죠. 네. 저는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윗세대 분들, 한국교회에서 헌신한 모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덕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치르고 있는 값비싼 역기능적인 대가들도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한참 청년 사역, 청년 전도운동 하다가 미국에 딱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보고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나 놀랬던 적이 있어요. 뭐 그전에도 그 구절 지나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사람은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잖아요.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제가 뭐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어그리하거나 지금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미국 첫 유학을 왔을 때 그 당시에 한참 미국에 많이 있었던 운동이 빌 가톨드가 한 베이직 유스 컨플릭트 세미나였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그 뭐 큰 컨벤션 홀 같은 데서 일주일 내내 크리스천 라이프를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뭐 가정생활이 어떻고 뭐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는 장가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부부생활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야, 크리스천의 라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사람들과 더불어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그 무렵 보았던 성경 구절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인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네. 이런 구절도 있네. 네. 이것도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선적인 헌신, 바꿀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헌신,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향한 책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미국 일찍 유학 와서 공부하고 들어간 그런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받은 충격과 그 다음에 이 패밀리 라이프 세미나 하는 몇몇 분들의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가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새생활 세미나라는 세미나였어요. 한국에서 최초의 가정생활 세미나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체질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제일 미안했던 것이 제 아내나 우리 자식들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에 관해서. 옥 목사님은 마지막 한 3개월 동안 이 세상에 떠나가기 직전에 가슴을 치면서 그분이 아파했던 것이, 제가 면회를 갈 때마다 병원에서 하는 소리가, 난 가정교육에 실패했어. 나는 내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해. 자식들에게 미안해. 우리 선배들에게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면 저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우리 목회에 성실하면서도 우리 가정생활에 상당히 책임을 져주는, 우리가 평소에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아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모범이라는 것. 내가 여러 번 팽개쳐놓고 나 혼자 내 아내하고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내가 뭘 보여주겠느냐. 바로 내가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도 사역으로, 미니스트리로 좀 알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평소에 우리가 그것을 설교하고 가르치면 저는 교인들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가정과 사역의 어떤 밸런스, 균형을 이제 추구해 나가야 할 그런 시점 앞에 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균형이 있다면 우정과 독고의 균형, 우정과 독고의 균형.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작가 가운데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시죠. 네.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또 심리학적인 많은 좋은 글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중년, 미들 에이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중년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 자기 배우자, 파트너와의 건강한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동성 친구들, 자기와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동성 친구들이 필요하다. 몇 사람이라도. 자기의 가장 깊은 고뇌와 약점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동성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당신은 비교적 아주 건강하게 중년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저는 그 크레딧은 전적으로 저는 옥하는 목사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저희 가까이 하는 몇 사람들이 제가 알려져 있지만 그건 옥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옥 목사님 저보다 6살이나 더 위이신데도 저 같은 6살 아래 사람을 자기 친구처럼 받아주시고 수시로 전화를 하세요. 수시로 전화를 해요. 이 목사 어떻게 지내나, 만나야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을 만나고 본인이 먼저 자기 사역을 늘 얘기했어요. 본인이 먼저. 나 요즘 이것 때문에 무척 힘들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분이 가졌던 인테그리티예요. 좋은 인테그리티예요. 네. 그분이 한때 일산에다가 사랑의 교회 분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걸 시작하려고. 그때 일산에 있는 목회자들이 거의 항의를 했어요. 나 그 일산에 오늘 우리 교인들 시작해서 이사가서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목회자들이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옥 목사님만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2주 안에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옳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고칠 수 있었던 그분의 그런 투명성, 네,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이었고 도움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 성경 공부할 때 아주 예쁜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인데 자꾸 내 눈에 밟힌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 얘기도.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 너희들은. 그 정도로 솔직하셨어요. 아주 트랜스페어런시가 있었어요. 아주 투명한 분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정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정의 축복이라. 곁에서 2분이 다 떠나가 버려갖고 참 아쉽습니다만은. 네. 대개 보면 요즘 최근에 그 무너져간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보면 그런 친구 없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친구 없어요. 네. 다 솔로이스트, 다 혼자만 해요. 혼자 있어요. 그래서 누구이든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자리에서도 좋은 친구를 사귀시고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저는 평생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처럼 정말 영적인 그 soul friendship이라고 하죠. spiritual friendship, 영적인 우정들,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다. 부부간과 함께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 자기 파트너와 또 그런 친구들 아니면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 네.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돕고. 이 돕고라는 낱말이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돕고. 돕고라는 낱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고독이라는 낱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독이 loneliness라면 저는 돕고라는 낱말의 영어 표현은 solitude가 좋은 것 같아요. solitude. 한 영성가가 solitude라는 영어 단어를 정의하면서 아주 좋은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자주 영성 강의할 때마다 사용하는데 solitude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alone with God. 하나님과 홀로 있음. 하나님과만 홀로 있음. 우리가 친구들과 어우러지는, 또 부부가 어우러지는, 가족들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예수님처럼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홀로 머무는 시간. 이 솔리투드의 시간. 이 독고의 시간. 저는 이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저는 아주 일찍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선교사들에게 영어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사실 예수 믿을 생각은 없었는데 영어만 배우려고 이제 갔었는데 예수도 믿게 되었고 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큐티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씩 늘 클래스에 올 때마다 외워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조금 더 지나니까 그 메모라이즈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뜻이 뭔지 물어봐요. 그 뜻이 뭐냐고.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그게 좋으면 매일 그렇게 해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큐티였는데 옛날엔 그런 큐티라는 단어를 안 썼죠. 경건의 시간, devotional hour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첫 신앙에 그 훈련을 받은 것이 지금 오랜 세월을 지나간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아침 성경 읽고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다만 20분, 15분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축복들.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아프고 힘들 때 그냥 조용한 데로 가서 그냥 하나님과 머물러 있고 한 이틀 쉬고 걷고 기도하다 보면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워싱턴의 작은 교회이면서 미국 교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철치 오브 더 세이비어의 케이스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고인이 된 그 골든 커스비하고 저도 교제를 해왔습니다만은 작은 교회가 엄청난 미션을 감당하잖아요. 커피숍도 운영하고 세라 서클이라고 해서 미혼모 사역도 하고 이런 많은 사역들을 소셜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20년, 30년 일한다는 사실. 20년, 30년. 당신들 번아웃도 안 되느냐? 어떻게 20년씩 이렇게 한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수양관이 있어요. 뭐 그렇게 멋진 수양관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목회하던 교회 아주 가까운 데 있었어요. 떠나고 알았어요. 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네. 거기에 가서 그분 독특한 수양회를 해요. 독특한 수양회인데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자들이 다 거기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아침 9시에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 리더가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할 몇 가지 제목들 주고 흩어져요. 그냥. 그러면 5시까지 그냥 숲속을 걷든지, 기도하든지, 자든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침묵을 해야 돼요. 사일런스. 완전한 침묵 속에서 5시까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리더가 집합해 놓고 오늘 기도하고 걷고 워킹하면서 혹시 자기 사역에 대해서 깨달은 어떤 것들을 나누어 달라고 쉐어링 타임을 가져. 근데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독고의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충전시키는 힘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균형, 말씀과 기도의 균형.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는 기도를 별로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고 불파하고 말씀파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초기부터 저는 이 바이블 스터디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되었기 때문에 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그다음에 말씀에 근거한 설교,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나 그것만 가지고 목회가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축복이었는데 목회 시작하고 한 10년이 지나간 어떤 때부터 갑자기 제가 어떤 빈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게 뭐가 텅 빈 것 같다, 내 아래. 내게 기도의 삶이 없다. 기도의 삶이 없다. 네. 그래서 기도에 목마르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막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워싱턴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 안식년을 받았고 1년 다 못 쉬고 한 6개월 쉬었는데요. 6개월 쉬는 동안에 내가 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겸손하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여튼 프레이어 세미나인데 다 돌아다녔어요. 뭐 은사 세미나인데도 많이 돌아다녀보고 나하고 같은 전통이나 계통에서는 배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로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내려놓고 뭐 그런 데 가면 꼭 예배로 끝나고 나면 미니스트리 타임 그래서 또 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저도 제 아내하고 앞에 가서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 기도도 받고 그럼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제 아내는 뭐 별거 다 하더라고. 방언도 하고 문에도 받고 난 안 와요. 이상하게 나한테는 성령님이 오시다가 옆에는 내 아내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또 이 사람은 한국말인지 방언인지 구별을 못하고 It's coming 그러고 막 먹어. 난 속으로 오긴 뭐가 오나 열심히 몇 달을 지냈어요. 근데 뭐 작은 경험들도 했지만 저에게 뭐 전격적인 그런 어떤 체험, 불같은 체험 이런 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안식년 하기 전에 교인들 가운데 미운 교인, 싫은 교인,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끝마치면서 제 마음이 채워졌어요. 넉넉하게 채워졌어요. 왜 그럴까? 미운 사람이 불쌍해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저는 그때 깨달은 기도에 양적 시간도 필요하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 마음이 훨씬 순화가 되고 넉넉해진 내 내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훨씬 더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하나만 더 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균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소속 공동체와 그 나라의 균형.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보면 내 교회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거 그거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은퇴하고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좀 한국 교회 전체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후회가 많이 돼요. 또 작은 교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목회할 때부터 좀 내 주변에 교회들을 많이 끌어안고 같이 가야 했어야 하는 건데 또 교파를 초월해서 좀 더 연합사역을 좀 많이 했어야 하는데
어저께도 여기 지도자리신 목사님 몇 분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선교지에 가면 한국 교회가 교파마다 중복 투자를 해서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모른다. 우리 같이 일하는 거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체 좀 같이 갈 수가 없을까? 내가 목회를 다시 한다면 내 교회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좀 더 시선을 넓혀서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일하는 목회를 했었으면 좀 더 내가 후회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부터 이렇게 연합사역을 좀 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 우리 교회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 이러한 그 넓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목회의 장이 훨씬 더 부요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봅니다. 이런 균형을, 밸런스를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들의 목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들이 건강한 사역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첫 시간을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